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가지고 받은 바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미혹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들은 아무것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욕대로 자신의 탐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이런 자들의 미혹 속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을 배교라고 하는데, 배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런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똑같은 씨가 농부에 의해서 뿌려졌지만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아니면 옥토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들의 과정에 대해서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그 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았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광야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귀신들이 나가게 될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부터
믿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원자인 동시에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의 주님,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 나가는 것, 바로 믿음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렀다가 내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멈춰버리고 중단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 교회 안 나가 라고 주장하는,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말하게 되면 가난한 교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난 교회를 안 나가도 나 혼자 내 신앙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라고 머물러 버리면 신앙을 배신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의 자리로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길가밭에 뿌려지게 되면 그저 새가 날라와서 그 씨를 날름 먹어버리는 것처럼 뭔가 내가 아는 것 같고 내가 받은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자신의 어떤 열매로 드러날 수 없는 성도의 삶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바로 그런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는 것에서부터 이제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배교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자신들이 그 아는 것에서부터 그 알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 속에 빠지느냐 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에서 기뻤던 어떤 그런 것들에 빠져서 헤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동경하며 살아나가기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더 많은 것 같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언가 많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꼬임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바라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과실로 보였던 것처럼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될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두 번째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돌짝밭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자의 모습, 바로 그런 자들이 배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손엔 예수님도 의지하고 한 손엔 세상도 붙잡고,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난 예수님이 좋아요. 그렇지만 세상도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얽매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얽매이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소극적인 자세에만 머무는 자일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된 얘기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런 예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집에다가 벽에다가 내가 음란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해서 벽에다가 쭉 그걸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죄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날마다 자신이 붙여놓은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자세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배교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어떤 행위가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세상에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힘써서 달려나가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혜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환난에 대해서 움츠러드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세상적 염려와 세상적 욕심과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배교하게 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의의 도를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은 차라리 알지 못했던 사람보다 더 못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는 율법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잣대가 없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알고도 저버린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히브리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는 다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자다. 왜냐?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개가 토해놓은 것을 다시 집어먹는 것처럼 깨끗이 씻김을 받은 돼지가 그 시궁창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내어 쫓기고 난 다음에 집이 청소되고 소재되었는데 그 안에 아무도 살지 않게 될 때 더러운 귀신이 바깥으로 헤매고 다니다가 내가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와서 보니까 청소가 됐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배신하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배교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형리 전도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내 안에, 내 마음 중심에 주인이 의자에 누가 앉아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앉아 계시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질서 있고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 자리에 들어 앉아 있게 될 때 모든 것들은 질서도 없고 평화롭지도 않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배교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온전히 믿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뭘 더해야 되죠? 덕을 더해야 합니다. 덕스러운 삶. 그 덕에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저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야다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아는 것.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왜 남자를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고 하니까 이 남자를 알지만 거기에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관계를 통해서 어떤 남자에 대한 분명한 체험적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체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의 상태로 들어가. 그 가운데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그 절제함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형제를 사랑함을 더하고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더하게 될 때 절대 배교하지 않는 자가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은 자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서 나 예수에 대해서 알아. 나 이 정도 알아. 우린 TV 방송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강연도 하고 어떤 경우 모독적인 말을 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십니다라는 그것은 하나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욥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는 머리로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이제는 체험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바닷가에 가서 발목만 담그는 어떤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울렁울렁대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들어가서 헤엄칠 수 있는, 수영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 에스겔서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아니 저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린 그 물 가운데서 아예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은혜의 바다에 헤엄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잃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았으면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린 신학적 용어로 그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잡힌 바 되면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언급한 것처럼 옥토밭된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체험이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는 척하는 어떤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삶에 있어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점점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없는 자들은 우리가 이름하여 쭉정이
가라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수많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쭉정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회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종교적인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날마다 이끄심을 받는가?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 속에 거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는 믿음의 사람.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다 응답을 하셨다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얻었겠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yes! 그리고 허락하실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no!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더욱더 성숙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봅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아는 것으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가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며 살아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욱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지식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체험적인 믿음의 상태로 날마다 성화되는 과정을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초등학문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나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죄를 안 짓겠다고 내 스스로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한 세상적인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길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참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신앙 이때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봅니다. 이런 팬데믹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누가 진짜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잘됐다. 핑계거리 생겼다. 원래 교회 가는 거 별로 귀찮고 싫었는데 교회 안 갈 수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런 사람도 생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인가? 예배를 왜 사모합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벼락을 내릴 것 같아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나로 하여금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바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찬송을, 기도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나가게 될 때, 나의 어떤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이제 3장 넘어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피게 될 텐데 참으로 이런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얄팍한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좋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혹은 반대로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내 형편 좋아지면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상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자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어떤 그런 흉내를 내는, 그것을 카피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으신 한없는 은혜를 잃지 않는 방법은 온전히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에 존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성장되어가는, 성숙되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함 속에서 주님의 붙들으시는 장중의 삶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길가에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돌짝밭에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가시밭의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옥토의 사람들로 하나님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그 신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그 신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